어제에 이어서 아모스 3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궁궐, 왕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제 함께 나누었던 본문 8절 마지막 절이었죠. 8절을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의 이 첫 선포, 이른바 설교의 대상은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근데 주목할 점 무엇이냐면 아스돗 그리고 애굽의 궁궐이 호출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아스돗이 어디냐면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들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나라, 그러니 죄악된 도시였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십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가 여기 아스돗보다 더 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애굽은 익히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자신들 평생에 잊지 못할 나라죠. 자신들을 압제했던 나라였습니다. 어쨌든 자신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블레셋인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죄악, 더러운 사회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것은 꽤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블레셋과 애굽까지 이곳에 불러서 이스라엘의 불의를 보라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봉독했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아멘. 세 번역으로 보면 올바른 일을 할 줄도 모르고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요새 안에 쌓아 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정직하게 행할 줄도 모르고 포악과 겁탈을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갔던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포악과 겁탈이라는 이 단어는 둘이 원래 묶여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냐면 폭력과 힘을 통한 사회적인 불의함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오늘 여기 나왔던 본문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살아갔어야 하는데 통치자들이 사마리아의 왕궁이 이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스돗과 애굽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궁궐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다라는 것이죠. 약탈합니다. 이 포악과 겁탈은 가득했지만 여기 있는 통치자들이 가져야 할 정의, 공의, 바른 일들은 하나님 앞에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마리아 왕궁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 또한 오늘 말씀에 있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멘. 이 사마리아 궁궐에 대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온 땅을 둘러싸며 이 궁궐은 그들에 의해 약탈당하기 시작하죠. 학대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이 왕실은 대적들에 의하여 패배하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근데 12절의 후반부를 보면 조금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죠.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구절이 읽기는 쉬운데 의미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양을 집어삼키는 사자에게서 목자가 겨우 다리나 귀 조각만을 건져낼 정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양이 사자나 뭐 호랑이 뭐 이런 뭐 늑대에게 먹힐 때 어쨌든 구하려고 급하게 가서 내 양을 잡아 당길 때 다 먹어버리고 다리 혹은 살점 몇 조각만 남는 정도로 이스라엘은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은 당시 좀 사회 문화적인 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맹수들의 공격을 받곤 하던 이 고대에서는 그 목동들이 이렇게 양을 칠 때 맹수를 만나서 양들이 공격을 당하면 이 양떼 주인에게 이 맹수가 먹고 남은 시체의 일부를 꼭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다 팔거나 제가 가져간 것이 아니고 맹수에게 먹혔습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증거로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죠. 이 본문은 이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맹수에게 찢겨서 일부만 남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출되기는 할 테지만 겨우 침상의 귀퉁이 정도, 걸상의 방석 정도만 남을 정도로 초토화될 거야 라는 말씀이시죠. 이거를 좀 더 쉽게 오늘날의 언어로 풀이해 보자면 교회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하면 이 교회당을 장식했던 피아노 한 조각 혹은 제 뒤에 있는 스크린 한 조각만이 이 폐허에서 건져냄을 당할 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들의 죄악을 보라고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 죄악이 놀라울 정도였기 때문이죠. 포악과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와서 봐라. 구경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상황이 굉장히 낯익은 상황이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집에 살 때 본가에 살 때 잘 안 치우며 집을 잘 안 치우며 옷도 좀 이것저것 좀 벗어놓고 이렇게 좀 안 치우며 살았는데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항상 저희 집에 자러 놀러 오면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야, 그 친구 이름 태식이었는데 태식아 일로 좀 와봐라. 이거 좀 한번 봐봐. 얘는 이러고 살아. 얘는 돼지우리에 해놓고 산다. 이거 맨날 보라고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혼내셨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와서 한번 봐라. 애국과 블레셋 와서 한번 봐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을 짓고 포악과 겁탈이 심각한지 한번 와서 봐라.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애국과 블레셋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조롱, 비웃음이 들려오는 것만 같죠. 이러한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목적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나의 목적은 뭐였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는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거룩한 본보기가 되셔야 하는 분들이시죠. 우리는 말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이 바깥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엄격하며 탁월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된다면,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하다면 맛을 잃은 소금,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도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15절을 보면 이 아모스가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아마르, 그리고 제일 유명한 다바르, 그리고 네움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선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만은 이곳에서는 네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학자들은 이 네움이라는 단어가 탄식, 신음이라는 뜻이 안에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이 오늘 아모스가 전한 이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탄식과 신음이 담겨 있다라고 우린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백성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편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혼을 낼 때, 회초리를 들 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그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이를 혼내고 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탄식, 아픔, 고통이 내 마음에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세상 가운데 특별히 본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하신다. 탄식하시고 신음하시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이런 표현이 있죠. 부모님들의 가슴에 무엇을 박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대못을 박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못을 뺄 수는 있죠. 대못을. 그런데 뭐가 남습니까? 그 못자국은 영원히 남아있게 되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오직 기쁨만을 안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